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28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아실에 어린 아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4년 한 번 더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5월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고 4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섬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예은 학생 5월 2일 우리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 사는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길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사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만을 품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객지, 외국에 또 군대에 가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심순덕이란 분이 쓴 시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희생은요, 그 무엇에 비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말로도요, 물질로도요,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요, 표현해야 돼요.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여러분 손을 각자 얹고요, 내 자신을 향해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시작되는 5월,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향해 더욱더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박용재라는 시인이 쓴 사랑한 만큼 산다라는 시예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뭔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음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우린 보통 우리가 이룬 만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사랑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목적입니다. 우린 누구나 연약한 존재요, 또 외로운 존재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 10번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해발 750m고요. 여리고가 해저,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낮은 250m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1000m 이상의 이 고도 차이가 납니다. 약 2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길에 이제 1000m 이상의 고도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 길을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길은요, 고대로부터 로마, 애굽 등 외부로 연결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이 길은 예루살렘, 이제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에는 사람들의 금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도 이제 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를 때려서 이제 거반 죽게 만든 후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쳐서 무심하게 이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꼼짝없이 피 흘리며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상처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물질에 강도 만난 사람,
또 관계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아픔을 가진 사람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잔 알카이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그래서 치유 사역이라는 책을 썼어요. 치유 사역. 그가 이제 인간이 가진 5가지 상처를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적 상처. 이 몸이 아파요. 오늘 갑자기 정말 그 강도 만난 것처럼 육체적으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정서적인 상처. 또 마음이 아파요. 헤어짐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마음이 아파요. 셋째는 영적 상처. 영혼이 아픕니다. 넷째는 관계적인 상처.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물질적 상처. 그 물질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요. 이런 상처를요 히브리어로 샤발이라고 합니다. 샤발. 이 말은 그릇이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발. 샤발 비슷하죠? 이런 상처는요 우리 마음의 이 샤발, 이 사발이 깨지듯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아픕니다. 아플 뿐만이 아니라 그 있어야 될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전해요. 외롭습니다. 자기를 붙잡아 주던 무엇인가가 사라지니까 사는 재미도 의미도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마음이 허무하고 또 외롭고 힘듭니다. 목회자도 이런 분들을 볼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이 상처받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만 하면 돼요. 2가지. 내가 상처받을 때 나를 달래고, 또 남이 상처받을 때 남을 싸매고, 나를 달래고 남을 싸매고. 오늘 말씀에 이제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등장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가 보여준 상처를 달래고 싸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같이 상처받고 강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상처 치유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이웃인 이웃은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 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첫 번째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런 치유를 보면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사. 또 보면 나병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 나병 얼마나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병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자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미망인이에요. 남편도 또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은 결국 이 미망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살리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들 그 하나 믿고 평생 살아온 어머니, 그가 슬피 울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은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따지고 비판하고 싸움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정말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잃은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또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고, 잘 정말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긍휼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 첫 번째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출발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한 두 번째는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34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싸매고 보듬는 일은 우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시작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보다 먼저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사장이 다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약 2만 명 정도였는데 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700여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반차라고 불렀는데요, 반차란 오더, 예배 담당자를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역인 여리고나 세포리스나 유다, 심지어 산악 지역에도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서 일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퇴근해서 다음 봉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한 주간 예배 당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성전에서 정말 힘들게 양과 소를 잡고 또 기도하고 향 피우고 문 지키고 찬양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힘든 사역을 일을 마치고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죄를 막 넘자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뜻 보니까 한 사람이 쭉 뻗은 채 실신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안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제사장이 부정하면 성전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11조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제 이방인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근데 가장 큰 위험이 이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 만졌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요, 제사장 거기서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한참 동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막 지금 이렇게 힘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가 죽지 않고 피만 흘리고 있어도요, 그 피를 손에 묻히는 순간 제사장은 부정하게 됩니다. 세상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가 만일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야 돼요. 그럼 만일 그가 그냥 좋은 종교인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 되려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이웃? 아니면 좋은 종교인? 그는 끝내 좋은 종교인이 되기로 하고 그 옆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예배가 뭐냐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참 힘들게 예배하고 예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힘들게 봉사했으니까 이제 예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요, 그냥 하나의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위해 이제 봉사했으니까 자신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사실은 반쪽 예배만 드렸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전에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예배자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교회 제사장이 목회자 중심이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는요 영적 제사장인 내가 중심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는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배는요 몸을 드린 예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헨리 라우엔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잘했으면 세상에서도요 더 잘 일해야 됩니다. 영성에서 사회성이 나와요. 좋은 영성은 결국 좋은 사회성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성을 가졌으면요 세상을 보는 사회성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우린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저녁에 한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개에게 물렸어. 피가 엄청 많이 났지. 그 사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개에게 물렸다면서 지금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옆에 그 큰 집 있잖아. 그동안 그렇게 참 전도해도 반응이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커다란, 오늘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커다란 개가 튀어나오더니 내 손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어찌나 사나운지 주인이 나와서야 떨어지더라고. 놀란 주인이 자기 차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주인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동안 교회 안 나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꼭 나갈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갈게요. 아니, 걔한테 한 손 물리고 온 가족 다 구원했는데 잘 된 거 아니야? 어디 또 개 키우는 집 없나? 우리가 세상에 가는 관점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에게 물린 것도요 전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 중에서 전도의 접촉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뭔가 성경을 펴고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전도는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의 레리 스탁스틸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는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생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이다. 여러분, 전도는 한 번에 끝나는 관계, 그런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생 계속되는 사랑의 관계다. 이럴 때는 외치는 전도도 필요하죠. 거리에서의 전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토요일마다 부침개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매실차, 시원한 매실차를 또 더울 때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그걸 통해 직접 전도돼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전도의 시작인 그 관계를 위해서 했던 거죠. 안 믿는 동창과 5년, 10년 갖는 그 꾸준한 우정이 전도로 이어집니다. 이웃 주민과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는 것이 여러분 전도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군사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긴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찾아가야 돼요. 어떤 전도학자는 사람 하나가 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5번 이상의 의미 있는 만남, 그래서 7번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든 선교든 봉사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 같이 어떻게 해서요? 가서. 어떻게 해서요? 가서. 어떻게 해서요? 가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않으면 전도도요, 선교도요, 봉사도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그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정말 걱정했던 그 마음이 매우 컸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의 이제 비참한 현실에 대해 몹시 아주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시대적으로 독립에 대해서 뭐 이야기만 해도요,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아주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쁨에 겨워서 이제 관공서로 뛰어간 이 사람이 자기도 밤마다 방에서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자기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른 사람을요,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도 중요해요.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불만 덮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물론 감동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감동을 삶에서 드러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더 이상 입을 덮어쓰고 입을 뒤집어쓰고 주님의 영광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기독교 학교 정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볼게요. 한번 뭐라고 썼냐면 come to learn, 배우기 위해 오고, go to serve, 섬기기 위해 가라. 학교에 어떻게 오라고요? 배우기 위해 오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배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가라. 여러분 정말 그 성경의 핵심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도요, 예배 그 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요,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Enter to worship, depart to serve. 여러분 예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끝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 밖으로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WEC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국제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표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We go to the world for the lost.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For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For the least,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For the last,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가야 돼요. 머물지 말고. 왜 가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와야 예배인 것처럼 세상으로 가야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갈 때,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불친절한 것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온순하고 착한데 대부분 얼굴 표정도 보면 좀 굳어 있고 인사도 먼저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면 뭐 위에서 아래까지 쭉 레이저 이제 스캔을 먼저 하고 괜찮을 때 얼굴을 펴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요, 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좀 잘하고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적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이 여러분 많이 했으면, 섬기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적게 하고요, 칭찬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야 사람을 살립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데려가 돌보아 주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싸매서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돌보아 주니라. 그 상처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찾아가고 그래서 싸매면서 결국 돌보아 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끝까지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에서 좀 관점을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돌봐야 될 사람은 돌봄을 받고 있고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재미난 어떤 분 예수님의 이런 설정이신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요. 그를 돌보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참 그런 억압과 아픔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붙잡혀온 이제 그래서 혼혈되면서 생긴 유대 민족의 사생아입니다. 피가 섞였어요. 그들이 본래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고 아시리아에서 이제 돌아온 후에도 사마리아 그림신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이런 벤시락이라는 그 주전 2세기의 유대인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어요. 첫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블레셋 출신이죠. 블레셋 사람. 둘째 에돔 사람. 그리고 셋째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했던 게 뭐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떡을 먹는 것은 마치 돼지의 그 부정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싫어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상처받은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인 유대인을 살려주고 있어요. 돌봐주고 있어요. 유대인은 지금 육체적인 상처를 당해 누워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는 사실은 더 큰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처를 받고 살고 있는데도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작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려내신 구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덜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받은 사람을 돌봐야 될 것 같은데 더 상처받은 사람이 덜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하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게 까닭없이 공격당하고 또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고 멸개를 그래서 떨어뜨리고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 중에 그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를 핍박한 그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핍박한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정말 까닭없이 괴롭혔는지 얼마나 나를 마음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안다.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억울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괴롭힌 유대인을 구하고 주막으로 데려갔지 않니? 너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그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이란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고 정말 그런 그들을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한 이웃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우리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결론이 36절과 37절에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끝까지 돌보는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고 성경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강도 만난 자 이웃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 또 아버지 그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아버지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달래고
싸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래고 싸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시간 아버지 강도 만난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달래고 싸매지는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일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고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돌보는 진정한 이웃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진정한 강도 만난 자 이웃 되는 교회로 주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래서 아버지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가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도 만났던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달래고 싸매고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달래주고 또 아픔에 있는 상처 이웃들을 싸매주는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 우리 함께하는 원석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원석들 위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웃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그 희망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5월 이제 다가올 5월 주님이 아름다운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주여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주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성경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님 마음으로 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 그 받은 은혜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알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삶의 예배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선택한 형제자매요 강도 만난 자 이웃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대에 너무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그 상처를 달래고 주님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달래주시고 주님이 싸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가 아픔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님 정말 주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궁일의 마음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돌보는, 그래서 아버지는 싸매고 아버지는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끝까지 싸매고 돌봐주는 그 선한 이웃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에 들어오고 이제는 성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